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임종이 이제 임박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임종에 가까이 왔을 때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또 임종의 순간에 자신에게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는 날에 이제 임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다윗이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란 말은 외라자크란 뜻인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줄곧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다윗이 자신의 지금 모든 진액을 끌어모아서 이 말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을 쏟아내야 되겠다. 반드시 이 말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다윗의 굳건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힘써서 자신의 기력을 모아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힘을 짜내어서 힘써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라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 이렇게 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이런 말들인데 이 말 앞에는 3인칭 대명사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기를 힘써 내 하나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그 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는 힘써 지켜라 라는 그런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이 다윗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대장부는 힘써 싸워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어떤 대장부가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는 것에서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증거를 지킴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한 것처럼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파와 갖은 그런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지켜라 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마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가 무엇인지를 사사시 살펴서 그것 가운데 지키며 나아가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첫머리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평안할 때 좋을 때는 지킬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함을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자신의 그리고 솔로몬의 그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정말 어떤 힘과 능력, 권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힘쓰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이 그냥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물론 하루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지만 갑자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힘, 권세, 능력, 돈, 자녀 뭐 이런 것보다, 보험 이런 것보다 정말 이 말씀이 그것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어떤 힘을 가지는, 능력을 가지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힘줘서 다윗의 인생의 그 경험 가운데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면서 너도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너의 삶에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됨을 솔로몬에게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그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모세 그리고 출애굽 세대,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 그 광야를 걷는 그 삶의 여정, 동일하게 지금 다윗이 태평성대 가운데 솔로몬에게 그 위를 물려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땐 되게 어설프고 뭔가 부족하고 위험천만하고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잖아. 그 삶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 시점은 얼마나 정성기며 탄탄하고 얼마나 강력한 그런 세대로 가기 그 직전이잖아요. 그 삶을 비교할 때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가 지금 당장 나에게 왕위를 물려볼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화되어지고 또 군사적으로 든든한 그 백들을, 그 상황들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동일선상에 있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하면서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나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아서 너가 이 환경을 믿는다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동일하다. 너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동일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펼쳐지는 그 환경처럼 동일하게 너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그 상황과 인간적인 그런 환경들에 의지하지 말라. 너가 자칫 잘못해서 그 환경들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너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너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다윗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힘주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지금 열왕기상에서 마지막 다윗의 그런 인종을 바라보는 그런 솔로몬의 상황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상황에도 동일선상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삶으로 진검성불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말씀을 하고 굳건히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쭉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희의 위가 솔로몬 너희의 그런 왕위가 굳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동일하게 솔로몬에게도 너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전생애를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요압을 생각하게 되죠. 요압의 그 인생들을 생각하게 되죠. 태평시대에 자신의 허리띠와 신발에 피를 묻혀서 전쟁을 일어나게 한, 어떻게 보면 요압은 정말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바르실레는 정말 신실하게 압살롬에 피해서 다윗이 피난길을 갔을 때 이 바르실레는 신실하게 다윗을 섬기고 그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압살롬에 쫓겨서 이 시므이가 그 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라라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됐습니까? 근데 압살롬을 다 처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이 시므이가 자신의 군병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혼자 오면 되는데 군대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죠. 용서해 달라, 너 만약 용서 안 하면 이 1000명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위협을 가하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는 시므이가 뭐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한 건 아니고 그 상황과 그 위기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윗은 용서를 해주었죠. 자, 그런 삶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그런 삶을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다윗이 솔로몬의 위가 튼튼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교통 정리를 하죠.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 이런 교통 정리를 함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히 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런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우선순위를 살아가는데 나의 그런 잘못된 습관이 혹 있지는 않은가? 라는 신앙의 교통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내가 그런 악한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로 힘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정리정돈해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오늘 다윗의 삶에, 또 솔로몬의 그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으면서 나아간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의 습관들이, 몸의 습관들이 배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삶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내 삶의 값진 무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무질서한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굳건하게, 단순하지만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이 배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통 정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값진 무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신앙을, 그 경건을, 그 하나님을 나의 무기로 삼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